새벽 3시 잠들지 못하고 뒤척이며 이런 생각에 빠져본 적 있으신가요? 내일 프레젠테이션을 망치면 어떡하지? 상사가 나를 싫어하는 것 같은데 괜찮을까? 아니면 이런 걱정은 어떠신가요? 아이가 친구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면 어떡하지? 부모님이 아프시면 나는 감당할 수 있을까? 노후에 돈이 부족하면 어떻게 살지? 이런 걱정들이 머릿속을 맴돌기 시작하면 밤새 잠들지 못하고 다음 날이 되어도 그 걱정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커져서 돌아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바로 이 문제를 다뤄보려 합니다. 왜 우리는 쓸데없는 걱정에 빠져들게 되는 걸까요? 그리고 그 걱정이 어떻게 우리 몸과 마음을 병들게 만드는 걸까요? 혼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현대인이라면 누구나 겪는 고통입니다. 오늘 함께 그 원인을 찾아보고 부처님의 지혜로 이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을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한 직장인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김 과장은 회사에서 인정받는 성실한 직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누구도 모르는 비밀스러운 고통이 하나 있었습니다. 매일 밤마다 찾아오는 걱정 때문에 잠들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실수한 것은 없었나? 내일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처음에는 단순한 걱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걱정은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실수하면 승진에서 밀릴 것이고, 승진하지 못하면 연봉이 오르지 않을 것이고, 돈이 부족하면 아이 교육비를 감당하지 못할 것이고, 머릿속에서 벌어지는 이런 시뮬레이션은 밤마다 반복되었습니다. 김 과장은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 때문에 매일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결국 그는 불면증에 시달리게 되었고 스트레스성 위염까지 생겼습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의 일이 현재의 그를 병들게 만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문제의 핵심입니다. 걱정이라는 것은 현재의 문제가 아니라 미래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현상의 원인을 명확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중화함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의 뿌리는 가래에 있으며 가래는 얻고자 하는 욕망과 잃을까 두려워하는 마음에서 생긴다고. 우리가 걱정하는 이유를 살펴보면 정확히 이 두 가지입니다.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할까 봐 걱정하거나 가진 것을 잃을까 봐 걱정하는 것입니다. 김 과장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승진이라는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할까 봐 걱정했고 현재의 안정된 직장을 잃을까 봐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깨달음이 있습니다. 걱정은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걱정해도 미래가 바뀌지 않습니다. 오히려 현재의 소중한 순간만 망가뜨릴 뿐입니다. 또 다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박 씨 부인에게는 대학교 2학년인 딸이 있었습니다. 딸이 취업 준비를 시작하면서 박 씨 부인의 걱정도 시작되었습니다. 요즘 취업이 얼마나 어려운데 우리 딸이 과연 좋은 회사에 들어갈 수 있을까? 스펙이 부족한 것은 아닐까? 박 씨 부인은 매일 인터넷을 검색하며 취업 정보를 찾아봤습니다. 다른 집 아이들은 어떻게 준비하는지, 어떤 자격증을 따야 하는지, 어떤 경험을 쌓아야 하는지, 그러면서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우리 딸은 왜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하는 걸까? 이렇게 한가하게 있어도 되는 걸까? 결국 박 씨 부인은 딸에게 이것저것 간섭하기 시작했습니다. 자격증 시험을 더 봐야 한다고, 인턴십도 해야 한다고, 영어 회화도 더 열심히 해야 한다고. 딸은 어머니의 간섭이 부담스러웠습니다. 자신만의 계획이 있었는데 어머니가 자꾸 다른 것을 강요했습니다. 결국 모녀 관계마저 나빠졌습니다. 박 씨 부인의 걱정이 실제로 딸의 취업에 도움이 되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딸의 자신감만 떨어뜨리고 관계만 악화시켰습니다. 이것이 바로 걱정의 역설입니다. 사랑한다는 이름으로 걱정하지만 그 걱정이 오히려 상황을 더 나쁘게 만들어버립니다. 법구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으니 현재 이 순간에 깨어있는 자가 지혜로운 자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걱정의 본질을 더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걱정이란 무엇일까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 미리 고통받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날 확률은 매우 낮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머릿속에서 반복해서 그려봅니다.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우리가 걱정하는 일의 85%는 실제로 일어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나머지 15% 중에서도 실제로는 예상보다 훨씬 가벼운 문제인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렇게 의미 없는 걱정을 하게 될까요? 그 이유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통제욕입니다. 우리는 미래를 예측하고 통제하려고 합니다. 걱정을 통해 미래를 준비한다고 스스로를 속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걱정만 할 뿐 구체적인 행동은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걱정 자체가 뭔가를 하고 있다는 착각을 주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완벽주의입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되기를 바라고 조금이라도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으면 미리 걱정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 완벽한 것은 없습니다. 모든 것이 무상하다는 것이 불교의 기본 진리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비교의식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뒤처질까봐 걱정합니다. SNS를 보면서 다른 사람들의 행복한 모습에 불안해집니다. 하지만 SNS에 올라오는 것들은 그 사람 삶의 일부일 뿐입니다. 누구나 힘든 순간이 있고 완벽한 삶을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네 번째 이유는 애착과 집착입니다. 사랑하는 사람, 소중한 것들을 잃을까봐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모든 것은 인연에 따라 만나고 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잡으려 할수록 빠져나가고 놓아줄 때 오히려 가까이 머물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무집착의 지혜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걱정들이 우리 몸과 마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현대의학 연구에 따르면 만성적인 걱정과 스트레스는 실제로 우리 몸을 병들게 만듭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지속적으로 분비되면서 면역력이 떨어집니다. 불면증, 소화불량, 두통, 근육 긴장, 심지어 우울증까지 생길 수 있습니다. 걱정이 정말로 병을 만드는 것입니다. 정신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걱정하는 습관이 생기면 부정적 사고의 패턴이 고착됩니다. 작은 일에도 크게 불안해하고 최악의 상황만 떠올리게 됩니다. 한 부부의 이야기를 더 들려드리겠습니다. 결혼 10년 차인 이 부부는 경제적 걱정 때문에 매일 다퉜습니다. 집값이 오르는데 우리는 언제 집을 살까? 아이 교육비는 어떻게 마련하지? 남편은 야근을 늘려 돈을 더 벌려 했고, 아내는 부업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바쁜 일상 속에서 둘의 관계는 점점 멀어졌습니다. 대화는 걱정거리에 대한 이야기뿐이었고, 서로를 위로하거나 격려하는 시간은 없었습니다. 결국 아이까지 부모의 불안을 고스란히 느끼게 되었습니다. 아이는 부모의 걱정스러운 표정을 보며 자신 때문에 부모가 힘들어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한 가정 전체가 걱정이라는 병에 감염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걱정의 무서운 점입니다. 개인의 문제로 그치지 않고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전염됩니다. 걱정하는 사람 주변의 분위기는 항상 무겁고 답답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런 걱정에 악순환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 제시하신 해답을 단계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알아차림입니다. 자신이 지금 걱정하고 있다는 것을 명확히 인식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걱정에 빠져 있으면서도 그것을 자각하지 못합니다. 걱정이 너무 자연스러웠어. 그것이 문제라는 생각조차 하지 못합니다. 마음챙김 명상의 기본이 바로 이것입니다. 지금 내 마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객관적으로 관찰하는 것입니다. 아, 지금 내가 걱정하고 있구나. 미래의 일에 대해 불안해하고 있구나. 이렇게 인식하는 순간부터 걱정의 힘이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현실과 상상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걱정의 대부분은 상상 속의 일입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한 가상의 시나리오입니다.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지금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은 무엇인가? 상상 속에서만 일어나는 일은 무엇인가? 현실과 상상을 구분할 수 있게 되면 걱정의 90%는 사라집니다. 대부분이 실체 없는 환상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현재 순간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걱정은 항상 미래에 대한 것입니다. 현재 이 순간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지금 이 순간 숨을 쉬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심장이 뛰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감사한 일입니다. 호흡에 집중해 보십시오. 들숨과 날숨에만 온전히 집중하다 보면 걱정은 자연스럽게 사라집니다. 현재 순간에는 걱정할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단계는 수용하는 것입니다.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좋은 일이 일어날 수도 있고 나쁜 일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미리 걱정한다고 해서 바뀌는 것은 없습니다. 오히려 현재의 평화만 잃게 됩니다. 화엄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법은 인연에 따라 생기고 소멸하니 그 흐름을 거스르지 말고 자연스럽게 해 받아들이라고 하셨습니다. 좋은 일이 생기면 감사히 받고 나쁜 일이 생기면 그것도 받아들입니다. 저항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맡기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단계는 실제 행동하는 것입니다.
걱정만 하고 있지 말고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하십시오. 하지만 할 수 없는 일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과 통제할 수 없는 것을 구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취업이 걱정된다면 이력서를 쓰고 면접 준비를 하십시오. 건강이 걱정된다면 운동을 하고 건강한 음식을 드십시오. 하지만 결과에 대해서는 집착하지 마십시오. 최선을 다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나머지는 인연에 맡기는 것입니다. 6번째 단계는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걱정하는 마음은 부족함에 집중합니다. 없는 것, 이룰 수 있는 것에만 관심을 둡니다. 하지만 감사하는 마음은 풍요로움에 집중합니다. 이미 가진 것, 이미 경험한 좋은 것들에 주목합니다. 매일 저녁 하루를 돌아보며 감사한 일 3가지를 떠올려 보십시오. 작은 것이라도 좋습니다. 맛있는 식사, 따뜻한 햇볕, 가족의 웃음소리라도 말입니다. 이런 연습을 계속하다 보면 마음의 패턴이 바뀝니다. 부족함보다는 풍요로움을, 불안보다는 평화를 느끼게 됩니다. 7번째 단계는 자비 명상을 하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먼저 자비를 베푸십시오. 걱정하는 자신을 탓하지 마십시오. 걱정은 자연스러운 인간의 감정입니다.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다만 그것에 휘둘리지 않으면 됩니다.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걱정하는 것도 괜찮다. 불안한 것도 괜찮다. 나는 있는 그대로도 충분히 소중한 사람이다. 그 다음 주변 사람들에게도 같은 자비를 베푸십시오. 걱정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이해하고 위로해 주십시오. 이제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상황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직장에서 걱정이 생길 때는 이렇게 실천해 보십시오. 업무에 대한 걱정이 생기면 일단 멈추고 깊게 숨을 쉬십시오. 그리고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지금 당장 해결할 수 있는 일인가?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일인가? 만약 그렇다면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실행에 옮기십시오. 만약 그렇지 않다면 놓아주십시오. 상사의 평가를 걱정한다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만 하십시오. 평가는 상사의 몫이지 내 몫이 아닙니다. 가정에서 걱정이 생길 때는 이렇게 실천해 보십시오. 자녀 문제로 걱정된다면 아이와 솔직하게 대화해 보십시오. 부모의 걱정을 아이에게 전가하지 마십시오. 아이는 부모와 별개의 인격체입니다. 아이만의 인생이 있고 선택권이 있습니다. 부모로서 할 수 있는 것은 사랑과 지지를 보내는 것뿐입니다. 결과는 아이가 책임져야 할 몫입니다. 건강에 대한 걱정이 생길 때는 이렇게 실천해 보십시오. 정기검진을 받고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십시오. 하지만 질병에 대한 과도한 걱정은 오히려 건강에 해롭습니다. 스트레스가 면역력을 떨어뜨리기 때문입니다. 현재 건강한 상태라면 그것에 감사하고 몸이 보내는 신호에 귀 기울이면서 적절히 관리하면 됩니다. 경제적 걱정이 생길 때는 이렇게 실천해 보십시오. 구체적인 가계부를 작성하고 지출을 점검해 보십시오.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절약하고 수입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시도해 보십시오. 하지만 돈에 대한 과도한 집착은
오히려 기회를 놓치게 만듭니다. 돈은 수단이지 목적이 아닙니다. 인간관계에서 걱정이 생길 때는 이렇게 실천해 보십시오.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너무 신경 쓰지 마십시오.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나를 이해해 주는 사람들과의 관계에 집중하십시오. 갈등이 생겼다면 솔직하게 대화하려 노력해 보십시오. 그래도 해결되지 않는다면 때로는 거리를 두는 것도 지혜입니다. 이런 실천을 통해 점차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하루아침에 바뀌지는 않습니다. 오랜 습관을 바꾸는 것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다시 걱정에 빠져도 괜찮습니다. 그때마다 다시 알아차리고 현재로 돌아오면 됩니다. 점차 걱정하는 시간이 줄어들고 평화로운 시간이 늘어날 것입니다. 밤에 잠들기 전에 마음이 편안해지고 아침에 일어날 때 상쾌함을 느끼게 됩니다. 무엇보다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아질 것입니다. 걱정으로 가득한 사람보다는 평화로운 사람과 함께 있는 것이 편안하기 때문입니다. 앞서 이야기한 김 과장의 경우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는 명상을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10분씩 호흡 명상을 하면서 현재 순간에 집중하는 연습을 했습니다. 걱정이 생기면 그것을 알아차리고 다시 현재로 돌아왔습니다. 처음에는 어려웠습니다. 걱정하는 습관이 너무 강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연습했습니다. 몇 달이 지나자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밤에 잠들기가 쉬워졌고 스트레스성 위험도 호전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일에 대한 집중력이 좋아졌습니다. 걱정하느라 분산되었던 에너지가 현재의 일에 집중되니까 오히려 업무 성과가 좋아진 것입니다. 상사도 그의 변화를 알아봤습니다. 박 씨 부인의 경우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녀는 딸과 진솔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자신의 걱정 때문에 딸에게 상처를 주었다고 사과했습니다. 그리고 딸의 선택을 믿고 지지해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더 이상 간섭하지 않고 딸이 필요할 때만 도움을 주기로 했습니다. 딸은 어머니의 변화를 느꼈습니다. 압박감이 사라지니까 오히려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자신만의 계획에 따라 차근차근 취업 준비를 했습니다. 결국 딸은 원하던 회사에 취업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모녀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경제적 걱정 때문에 다투던 부부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들은 걱정하는 시간을 줄이고 서로에게 집중하는 시간을 늘렸습니다. 매일 저녁 30분씩 대화 시간을 가졌습니다. 걱정거리가 아닌 감사한 일들을 서로 나누었습니다. 오늘 있었던 좋은 일, 상대방이 해준 고마운 일들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관계가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서로를 지지하고 격려하니까 오히려 경제적 문제도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부부가 힘을 합쳐 부업을 시작했고 가계 지출도 합리적으로 조정했습니다. 무엇보다 아이가 밝아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걱정을 놓을 때 일어나는 기적입니다. 에너지가 문제 해결에 집중되고 관계가 회복되며 실제 상황도 개선됩니다. 자아함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음이 평온한 자는 밤에 잘 자고 깨어 있을 때도 편안하며 꿈에서도 악몽을 꾸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걱정을 놓는다는 것이 무책임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더 지혜롭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현재에 집중하고 할 수 있는 일은 하고 할 수 없는 일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일상생활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하루를 걱정으로 시작하지 마십시오. 대신 감사한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건강하게 잠에서 깨어났다는 것, 새로운 하루가 주어졌다는 것에 감사하십시오. 출근길에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스마트폰으로 부정적인 뉴스를 보지 마십시오. 대신 창밖 풍경을 바라보거나 호흡에 집중해 보십시오. 직장에서 업무 스트레스를 받을 때는 화장실에 가서 잠시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십시오. 깊게 숨을 쉬며 마음을 진정시키십시오. 점심시간에는 동료들과 걱정거리를 나누기보다는 즐거운 이야기를 나누십시오. 서로의 걱정을 듣다 보면 오히려 더 불안해질 수 있습니다. 퇴근 후에는 일에 대한 걱정을 직장에 두고 오십시오. 집은 휴식과 평화의 공간이어야 합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에 집중하십시오. 저녁 식사 시간에는 가족들과 오늘 있었던 좋은 일들을 나누십시오. 감사한 일, 기쁜 일, 웃긴 일들을 서로 이야기해 보십시오. 잠들기 전에는 하루를 돌아보며 잘한 일들을 스스로 칭찬해 주십시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최선을 다한 자신을 인정해 주십시오. 침대에 누워서는 내일에 대한 걱정을 하지 마십시오. 대신 감사 명상을 해 보십시오. 오늘 만난 사람들, 먹은 음식, 경험한 일들에 대해 감사하십시오. 감사하는 마음으로 잠들면 숙면을 취할 수 있습니다. 주말에는 자연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산책을 하거나 공원에 앉아 나무와 꽃을 바라보십시오. 자연의 평화로운 에너지가 마음을 치유해 줄 것입니다. 정기적으로 명상이나 요가 같은 마음 수행을 하십시오. 하루 10분이라도 좋습니다.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독서도 좋은 방법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담긴 경전이나 지혜로운 선사들의 법문을 읽어보십시오. 마음의 양식이 되어줄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걱정하는 자신을 탓하지 않는 것입니다. 걱정은 인간의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문제는 그것에 빠져 헤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걱정이 생기면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아, 또 걱정이 찾아왔구나. 반갑지 않은 손님이지만 쫓아내려 하지 말고 그냥 지나가도록 놔두자. 강에 떠내려가는 나무잎을 보듯이 걱정이라는 생각을 그냥 흘려보내십시오. 잡으려 하지도 말고 밀어내려 하지도 마십시오.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걱정의 힘이 약해질 것입니다. 걱정하는 시간이 줄어들고 평화로운 시간이 늘어날 것입니다. 법화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번뇌의 바다를 건너 해탈의 언덕에 이르는 것이 수행의 목표라고 하셨습니다. 걱정이라는 번뇌의 바다를 건너 평화라는 해탈의 언덕에 도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추구하는 목표입니다. 이 길은 멀고 험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다시 걱정의 파도에 휩쓸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십시오. 부처님께서 보여주신 길을 한 걸음씩 걸어가십시오. 그 길의 끝에는 반드시 평화와 자유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걱정 없는 삶이 무책임한 삶은 아닙니다. 오히려 더 지혜롭고 효율적인 삶입니다. 에너지를 걱정에 낭비하지 않고 정말 중요한 일에 집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걱정 없는 마음은 더 창의적이고 더 따뜻합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걱정의 전염병을 차단하고 평화의 바이러스를 퍼뜨립니다. 여러분도 그런 평화의 전령이 되시기 바랍니다. 걱정으로 괴로워하는 주변 사람들에게 위로와 지혜를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완벽을 추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걱정을 완전히 없애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그것 자체가 또 다른 걱정이 됩니다. 걱정이 생기는 것도 자연스럽고 그것을 놓아주는 것도 자연스럽습니다. 물이 흐르듯이 바람이 부듯이 자연스럽게 살아가십시오. 억지로 무언가를 하려 하지 마십시오. 금강경의 말씀처럼 응무소주의 생기심. 머물 바 없이 마음을 내십시오. 걱정에도 머물지 말고 평화에도 집착하지 마십시오. 그저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십시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고 아름다운 삶입니다. 오늘 이 귀한 시간에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부처님의 무량한 자비와 지혜가 여러분의 삶에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걱정을 놓을 때 진정한 자유와 평화가 시작됩니다.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관세음보살.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누군가를 위해 정성껏 준비한 선물을 건네며 기대에 찬 마음으로 기다렸는데 상대방이 시큰둥한 반응을 보일 때 말입니다. 마음속으로는 이렇게 외쳤을 겁니다. 나는 이렇게까지 신경 써서 준비했는데 왜 고마워하지 않을까? 내가 이렇게 잘해주는데 왜 알아주지 않을까? 오늘 이 시간에는 바로 이 문제를 다뤄보려 합니다. 왜 우리가 애쓸수록 상대방은 더 멀어지는 걸까요? 왜 잘해줄수록 오히려 상처받게 되는 걸까요? 혼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겪는 아픔입니다. 오늘 함께 그 근본 원인을 찾아보고 부처님의 지혜로 이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을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한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김 씨 부인에게는 대학교 3학년인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들이 취업을 준비하며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니 어머니 마음이 애타기만 했습니다.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영양가 있는 아침을 차려주고 아들이 좋아하는 반찬을 미리 준비해 두었습니다. 스트레스 받을까봐 집안일은 모두 어머니가 도맡아 했고 아들 방 청소까지 매일 해주었습니다. 학원비와 자격증 시험비가 부족할까봐 파트타임 일까지 시작했습니다. 아들이 조금이라도 편하게 공부할 수 있도록 온갖 정성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아들의 반응은 차가워졌습니다. 어머니가 차려준 밥상을 외면하고 편의점 도시락을 사 먹었습니다. 정성껏 준비한 반찬은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가 아들 방을 청소하려 들어가자 아들이 크게 화를 냈습니다. 제발 들어오지 말라고. 자기 일은 자기가 하겠다고 소리쳤습니다. 어머니는 그날 밤 혼자 울었습니다. 나는 이렇게 애를 쓰며 잘해주고 있는데 왜 아들은
고마워하지 않을까? 오히려 짜증만 내고 피하려 할까?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문제의 핵심입니다. 선의로 시작한 행동이 왜 상대방에게는 부담이 될까요? 사랑으로 하는 일이 왜 관계를 멀어지게 만들까요? 부처님께서는 이런 현상의 원인을 명확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비암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집착으로 인한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 자아의 욕망일 뿐이라고. 집착과 사랑의 차이를 깨달아야 합니다. 사랑은 상대방의 행복을 바라는 마음입니다. 상대방이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이 진짜 필요한지를 헤아리는 마음입니다. 반면 집착은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상대방이 반응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내가 이렇게 잘해주니까 너도 이렇게 반응해야 한다는 기대입니다. 앞서 이야기한 어머니의 경우를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어머니는 분명 아들을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랑에는 미묘한 집착이 섞여 있었습니다. 아들이 어머니의 정성에 감사해 하기를 바랐습니다. 어머니가 차려준 밥을 맛있게 먹어주기를 원했습니다. 어머니의 헌신을 알아주고 고마워하는 착한 아들이기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에게는 다른 욕구가 있었습니다. 독립적인 성인으로 인정받고 싶었습니다. 자신만의 공간과 선택권을 갖고 싶었습니다. 스스로 책임지는 삶을 살고 싶었습니다. 어머니의 지나친 보살핌은 아들에게 이런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너는 아직 어리고 무능해서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어머니가 모든 것을 해줘야 한다. 아들이 반발한 것은 어머니의 사랑 자체를 거부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존재가 부정당하는 느낌에서 벗어나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은 부모 자식 관계뿐 아니라 모든 인간관계에서 나타납니다. 연인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커플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민수와 영희는 사귄 지 2년째 되는 연인이었습니다. 민수는 영희를 정말 사랑했습니다. 영희가 조금이라도 힘들어하면 즉시 달려가 도와주었습니다. 영희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들어주려 노력했습니다. 영희의 기분이 좋지 않으면 자신의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영희 곁에 있어 주었습니다. 처음에는 영희도 민수의 정성에 감동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부담스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조금만 피곤하다고 해도 민수가 즉시 달려와서 무엇이든 해주려 했습니다.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고 싶다고 하면 서운해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면 마치 자신을 싫어하는 것처럼 받아들였습니다. 민수의 모든 행동에는 숨겨진 기대가 있었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잘해주니까 너도 나만을 생각해야 한다. 내가 이렇게 헌신하니까 너도 나를 최우선으로 여겨야 한다. 영희는 점점 숨이 막혔습니다. 민수의 사랑이 고마웠지만 동시에 자유를 잃어가는 느낌이었습니다. 자신의 모든 선택과 행동에 대해 민수에게 설명하고 양해를 구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커졌습니다. 결국 영희는 이별을 선택했습니다. 민수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이 이렇게까지 사랑했는데 왜 떠나간다는 것일까? 무엇이 부족해서 자신을 버리는 것일까? 이것이 바로 집착이 만들어내는 아이러니입니다. 사랑한다는 이름으로 상대방을 올가매고 잘해준다는 이유로 상대방의 자유를 빼앗습니다. 법구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애착은 고통의 뿌리이며 애착에서 벗어날 때
진정한 평화를 얻는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애착이란 바로 집착을 의미합니다. 상대방이 내 기대대로 반응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 내가 베푼 만큼 돌려받으려는 마음이 바로 애착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할까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아무 노력도 하지 말아야 할까요? 그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행동 자체가 아니라 그 행동 뒤에 숨은 마음가짐입니다. 기대와 조건이 붙은 사랑이 문제인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조건이 없습니다. 상대방의 행복을 바라되 그 행복의 모습을 내가 정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스스로 선택한 길이 진정한 행복이라고 믿고 그것을 지지해 주는 것입니다. 앞서 이야기한 어머니의 경우를 다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머니가 아들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아들이 독립적인 성인이 되기를 도와야 합니다. 모든 것을 대신 해주는 것이 아니라 아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실패하더라도 스스로 경험하고 배울 수 있도록 지켜봐 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서도 참고 기다리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진정한 사랑의 모습입니다. 금강경에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응무소주이 생기심이라. 응당 머물 바 없이 그 마음을 낼지어다. 어떤 것에도 집착하지 말고 자유로운 마음으로 사랑하라는 뜻입니다. 내가 사랑을 베풀되 그 결과에 집착하지 말라는 가르침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기대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가 이만큼 해줬으니까 상대방도 이만큼 해줘야 한다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사랑은 거래가 아닙니다. 조건부 계약이 아닙니다. 꽃이 향기를 풍기는 것은 나비가 찾아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자신의 본성에 따라 자연스럽게 향기를 내뿜을 뿐입니다. 우리의 사랑도 이와 같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내가 좋다고 생각하는 것이 상대방에게도 좋은 것인지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상대방이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귀 기울여 들어야 합니다. 때로는 혼자 있고 싶어 할 수도 있고, 때로는 스스로 해결하고 싶어 할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하려는 행동이 정말 상대방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내 마음의 불안을 달래려는 것인지 솔직하게 점검해 봐야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힘들어할 때 우리도 함께 불안해집니다. 그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무언가를 해주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그 행동은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때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스스로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고 묵묵히 지켜봐 주는 것입니다. 한 아버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의 딸은 대학교 1학년이었는데 첫 학기 성적이 좋지 않았습니다. 딸은 자신감을 잃고 매일 우울해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도 안타까웠습니다. 딸을 위해 뭔가 해주고 싶었습니다. 과외를 시켜줄까, 학과를 바꿔줄까,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참았습니다. 대신 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빠는 내가 어떤 선택을 하든 지지한다. 내 인생이니까 내가 결정하는 것이 맞다.
처음에는 딸도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아버지가 해결책을 제시해 주기를 기대했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막막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딸은 스스로 답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학과 공부 방법을 바꿔보고 선배들에게 조언을 구하고 교수님께 찾아가 상담을 받았습니다. 자신만의 공부 계획을 세우고 꾸준히 노력했습니다. 다음 학기 성적은 많이 향상되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딸이 자신감을 회복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스스로 문제를 해결했다는 성취감이 딸을 더욱 성장시켰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사랑의 힘입니다. 상대방의 능력을 믿고 기다려주는 것, 스스로 답을 찾을 수 있도록 공간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자아함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진정한 자비는 상대방의 고통을 대신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힘을 기를 수 있도록 돕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물고기를 잡아주는 것보다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 진정한 도움이라는 말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이렇게 집착하게 될까요? 그 근본 원인을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원인은 불안감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을까봐 두려워하는 마음입니다. 내가 충분히 잘해주지 않으면 상대방이 나를 떠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입니다. 이런 불안감은 자신에 대한 믿음 부족에서 옵니다. 있는 그대로의 나로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언가를 계속 해줘야 한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원인은 통제욕입니다. 상대방의 반응을 내가 원하는 대로 만들고 싶어 하는 마음입니다. 상대방이 예측 가능한 방식으로 행동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런 통제욕은 근본적으로 두려움에서 나옵니다.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한 두려움, 변화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세 번째 원인은 자아의 욕구입니다. 내가 좋은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받고 싶어 하는 마음입니다.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라는 확인을 받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이런 욕구 때문에 상대방의 감사 표현이나 긍정적 반응을 끊임없이 추구하게 됩니다. 이 모든 원인들의 뿌리에는 무명이 있습니다. 무명이란 사물의 참된 모습을 보지 못하는 무지를 말합니다. 우리는 모든 관계가 무상하다는 것을 깊이 깨닫지 못합니다. 만남이 있으면 헤어짐도 있고 어둠이 있으면 이름도 있다는 자연의 이치를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또한 상대방도 나와 마찬가지로 불완전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지 못합니다. 상대방에게 완벽한 반응을 기대하는 것 자체가 무리한 요구입니다. 무엇보다 진정한 행복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상대방의 사랑을 받아야만 행복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집착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 제시하신 구체적인 방법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정신일통입니다. 매일 정해진 시간에 앉아 자신의 마음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일어나는 여러 감정들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십시오.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집착, 인정받고 싶은 욕구, 버림받을까봐 하는 두려움을 그대로 인정하십시오. 이런 감정들이 나쁘다고 판단하지 마시고 자연스러운 인간의 마음이라고 받아들이십시오. 단지 그 감정에 휘둘리지 않으면 됩니다. 두 번째 방법은 자비 명상입니다. 자신에게 먼저 자비를 베푸십시오.
완벽하지 않은 나를 따뜻하게 받아들이십시오.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나는 있는 그대로도 충분히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 무언가를 해줘야만 사랑받는 것이 아니라 존재 자체로 소중한 사람이다. 그 다음 사랑하는 사람에게도 같은 자비를 베푸십시오. 그 사람도 나와 마찬가지로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때로는 실수할 수도 있고 내 기대에 부응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그 사람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것은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도 충분히 소중한 사람입니다. 세 번째 방법은 무상관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모든 관계가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깊이 명상해 보십시오. 언젠가는 사랑하는 사람과도 헤어져야 할 때가 올 것입니다. 죽음이라는 것이 있는 한 영원한 만남은 없습니다. 이것은 슬픈 일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이치입니다. 이를 깊이 깨달으면 오히려 현재의 만남이 더욱 소중해집니다. 영원할 것이라고 착각하며 당연하게 여기던 관계를 감사한 마음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네 번째 방법은 보시행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조건 없이 베푸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뿐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선한 마음을 베풀어 보십시오. 길에서 만나는 낯선 사람에게도 따뜻한 미소를 보내보십시오. 이런 연습을 통해 사랑이 특정한 사람에게만 주는 것이 아니라 모든 존재에게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것임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방법은 지혜를 기르는 것입니다. 경전을 읽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공부하십시오. 법화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중생이 본래 부처라고, 사랑하는 사람도 이미 완전한 부처성을 가진 존재입니다. 내가 무언가를 해줘서 완전하게 만들어야 할 대상이 아닙니다. 이를 깊이 이해하면 상대방을 바꾸려는 마음이 사라집니다. 이미 완전한 존재를 있는 그대로 존중하게 됩니다. 여섯 번째 방법은 놓아주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매일 조금씩 집착을 내려놓는 연습을 해보십시오. 사소한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상대방이 싫어해도 괜찮다고 받아들이기. 내가 보고 싶은 영화를 상대방이 보기 싫어해도 화내지 않기 같은 것들 말입니다. 이런 작은 연습들이 쌓이면 점차 큰 집착도 놓을 수 있게 됩니다. 이제 구체적인 상황별 실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연인 관계에서는 이렇게 실천해 보십시오. 상대방이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고 싶어 할 때 선뜻 보내주십시오.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할 때 이해해 주십시오. 내가 준비한 데이트 계획을 상대방이 별로 좋아하지 않아도 기분 나빠하지 마십시오. 대신 상대방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물어보십시오. 부모 자녀 관계에서는 이렇게 실천해 보십시오. 자녀가 부모의 조언을 듣지 않아도 화내지 마십시오. 스스로 경험하고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부모가 원하는 진로가 아닌 다른 길을 선택해도 지지해 주십시오. 실패하더라도 그건 역시 성장의 과정이라고 받아들이십시오. 친구 관계에서는 이렇게 실천해 보십시오. 친구가 어려울 때 조언을 구해오면 성급하게 해답을 제시하지 마십시오. 먼저 충분히 들어주시고 공감해 주십시오. 친구가 내 조언을 따르지 않아도 섭섭해하지 마십시오. 각자의 인생은 각자가 책임져야 할 몫입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동료를 도와줬는데 고마워하지 않아도 실망하지 마십시오. 도움 자체가 보람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상사가 내 노력을 인정해주지 않아도 상심하지 마십시오. 인정받기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라 일 자체에서 의미를 찾으십시오. 이런 실천을 통해 점차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상대방의 반응에 일희일비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내 마음의 평화가 다른 사람의 행동에 좌우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신기한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집착을 놓으면 놓을수록 오히려 사람들이 더 가까이 다가올 것입니다. 압박감을 주지 않으니까 편안하게 느낄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을 자유롭게 해주는 것입니다. 날아가고 싶으면 날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곁에 머물러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사랑의 증거입니다. 억지로 붙잡아서 얻은 사랑은 진짜 사랑이 아닙니다. 자유를 주었는데도 선택해주는 사랑이야말로 참된 사랑입니다. 한 부부의 이야기를 더 들려드리겠습니다. 결혼 15년 차인 이 부부는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아내가 자신에게 관심이 없다고 느꼈습니다. 아내는 항상 바빴습니다. 직장일, 아이들 돌보기, 집안일까지 하루 종일 쉴 틈이 없었습니다. 남편과 대화할 시간도 거의 없었습니다. 남편은 아내의 관심을 끌기 위해 여러 가지를 시도했습니다. 비싼 선물을 사주고 로맨틱한 데이트를 계획하고 집안일을 도와주며 아내의 부담을 덜어주려 했습니다. 하지만 아내의 반응은 시큰둥했습니다. 선물을 받고도 진심으로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데이트를 가서도 다른 생각에 빠져 있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은 점점 절망스러워졌습니다. 내가 이렇게 노력하는데 왜 아내는 알아주지 않을까? 혹시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걸까? 다른 남자가 있는 건 아닐까? 의심과 질투가 커질수록 남편의 행동은 더욱 집착적이 되었습니다. 아내의 일거수일투족을 확인하려 했습니다. 늦게 들어오면 어디에 있었는지 자세히 물어봤습니다. 아내는 이런 남편이 부담스러웠습니다. 감시받는 느낌이었습니다. 자신의 자유가 없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에 대한 사랑이 점점 식어갔습니다. 결국 아내는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남편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이 이렇게 사랑했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울부짖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남편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한 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었다는 것을, 아내를 소유하려 했던 것, 통제하려 했던 것이었다는 것을. 남편은 아내에게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그리고 이혼에 동의했습니다. 더 이상 아내를 붙잡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아내가 행복하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말했습니다. 놀랍게도 그 뒤부터 아내의 마음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더 이상 자신을 구속하지 않으니까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숨통이 트이는 느낌이었습니다. 아내는 남편을 다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억지로 관심을 끌려 하지 않고 자신의 선택을 존중해주는 남편의 모습이 새롭게 느껴졌습니다. 결국 이 부부는 이혼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관계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서로를 소유물이 아닌 독립적인 개체로 존중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놓아줄 때 돌아오는 사랑의 기적입니다. 잡으려 할 때는 도망가던 것이 놓아줄 때 되돌아옵니다. 유마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살의 사랑은 새가 허공을 날아가듯 자유로우며 바람이 장애물 없이 흘러가듯 막힘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진정한 사랑에는 조건이 없고 집착이 없습니다. 상대방의 행복을 바라되 그 행복의 형태를 규정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스스로 선택한 길을 지지해 줍니다. 그렇다면 이런 무조건적 사랑이 과연 가능할까요? 우리는 불완전한 인간인데 어떻게 부처님 같은 사랑을 할 수 있을까요?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조금씩 연습해 나가면 됩니다. 실패해도 괜찮고 때로는 집착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계속 노력하는 것입니다. 매일 저녁 하루를 돌아보며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오늘 나는 누군가에게 조건부 사랑을 하지는 않았는가? 내 기대에 맞지 않는다고 실망하지는 않았는가? 만약 그런 순간이 있었다면 자신을 탓하지 마십시오. 대신 내일은 조금 더 자유로운 마음으로 사랑해 보겠다고 다짐하십시오. 아침에 일어나면 이렇게 발언해 보십시오. 오늘 하루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그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가족과 함께 식사할 때는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들이 내 곁에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축복인가. 이들이 나에게 무언가를 해줘서가 아니라 존재 자체로 감사한 사람들이다. 연인과 함께 있을 때는 이렇게 마음먹어 보십시오.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해줘서 고맙지만 사랑하지 않아도 괜찮다. 나는 이 사람의 행복을 바랄 뿐이다. 친구와 대화할 때는 이렇게 들어보십시오. 내 조언을 들어줄 것이라 기대하지 말고 그저 이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노력해보자. 이런 작은 실천들이 모여 점차 마음의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집착이 줄어들수록 마음이 편안해질 것입니다. 편안한 마음에서는 진정한 사랑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올 것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집착을 놓았는데도 사람들과의 관계가 더욱 깊어질 것입니다. 오히려 더 많은 사랑을 받게 될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압박을 주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편안해합니다. 조건을 달지 않으니까 자유롭게 사랑할 수 있습니다. 진정성이 느껴지니까 더욱 신뢰하게 됩니다. 화엄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의 티끌 속에 온 우주가 들어있고 하나의 순간 속에 영원히 담겨 있다고. 진정한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순간의 진실한 사랑 속에 영원한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조건 없는 한 번의 미소 속에 무한한 자비가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창한 것을 하려 하지 마십시오.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오늘 하루만이라도 한 사람에게 조건 없는 사랑을 베풀어 보십시오. 그 사람이 어떤 반응을 보이든 상관없이 그저 그 사람의 행복을 진심으로 바라보십시오.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런 연습을 계속하다 보면 어느 순간 깨달을 것입니다. 사랑은 주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안에 있는 것이라는 것을. 다만 집착과 조건들이 그것을 가리고 있었을 뿐이라는 것을. 집착을 걷어내면 본래의 사랑이 자연스럽게 드러납니다. 마치 구름이 걷히면 원래 있던 태양이 드러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 사랑은 특정한 사람에게만 향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존재에게 고루 흘러가는 무차별한 사랑입니다. 조건도 없고 기대도 없는 순수한 사랑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보여주신 무연대자비입니다. 인연이 있든 없든 나에게 좋든 나쁘든 상관없이 모든 존재의 행복을 바라는 마음입니다. 우리도 이런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이미 우리 안에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다만 그것을 깨우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매일 조금씩 집착을 내려놓으면서 그 사랑을 깨워 보십시오. 처음에는 어색하고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점차 자연스러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깨달을 것입니다. 진정한 행복은 사랑받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것에서 온다는 것을, 조건 없이 사랑할 때 느끼는 그 자유로움과 평화로움이야말로 최고의 행복이라는 것을. 사랑하는 사람이 내 곁을 떠나도 괜찮습니다. 그 사람의 행복을 진심으로 바랄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거리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랑의 마음에는 거리가 없으니까요. 사랑하는 사람이 내 기대와 다르게 행동해도 괜찮습니다. 그 사람은 나와 다른 개별적인 존재이니까요.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내게 고마워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사랑은 보답받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니니까요. 사랑 자체가 이미 완전한 행복이니까요. 이렇게 자유로워질 때 비로소 진정한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집착에서 벗어날 때 진정한 행복을 맛보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께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애쓸수록 멀어지는 관계에서 상처받지 마십시오. 그것은 여러분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사랑의 방식을 조금 바꿔보십시오. 조건과 기대를 내려놓고 순수한 마음으로 사랑해 보십시오. 상대방의 자유를 인정하고 존중해 보십시오. 그러면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더욱 자유로워질 것이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더욱 깊어질 것입니다. 무엇보다 내면의 평화가 찾아올 것입니다. 상대방의 반응에 일희일비하지 않는 고요한 마음,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안정된 마음을 갖게 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집착에서 벗어날 때 진정한 자유를 얻는다고. 사랑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착에서 벗어날 때 진정한 사랑을 하게 됩니다. 오늘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작은 것부터 천천히 집착을 놓아 보십시오.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조금씩 나아가면 됩니다. 그리고 자신에게도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푸십시오. 실수해도 괜찮고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여러분도 충분히 사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관계가 조건 없는 사랑으로 가득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평화가 깃들고 진정한 행복이 꽃 피우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애쓰지 마십시오. 놓아주십시오. 그러면 자연스럽게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갈 것입니다. 강물이 바다로 흘러가듯 여러분의 사랑도 가장 아름다운 곳으로 흘러갈 것입니다. 오늘 이 귀한 시간을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부처님의 가르침에 귀 기울여 주시고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부처님의 무량한 자비와 지혜가 여러분의 삶에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관세음보살님의 자비로운 손길이 여러분과 여러분이 사랑하는 모든 분들을 보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나 참된 행복을 누리고 무명의 어둠에서 벗어나 지혜의 빛을 얻으며 집착의 사슬에서 해탈하여 자유로운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발언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언제나 평화가 깃들고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에 따뜻한 이해와 무조건적인 사랑이 넘쳐나기를 기원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살아 숨쉬는 지혜가 되어 매 순간 올바른 선택을 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무석가 모니불, 나무아미타불, 나무관세음보살. 모든 공덕을 일체 중생에게 회향합니다. 사람은 결국 살 만큼만 삽니다. 이 한마디가 여러분의 마음에 어떻게 들리시나요? 두려우십니까? 아니면 위로가 되십니까? 시간이 흐르고 때가 되면 모두가 죽음 앞에 서게 됩니다. 이것은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절대적 진실입니다. 하지만 이 단순한 진실을 깊이 깨닫는 순간 우리의 삶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더 소중하고 더 의미 있고 더 감사한 삶으로 변화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재행무상 모든 것은 변하고 모든 생명은 머무르지 않는다. 오늘 우리는 죽음이라는 거울을 통해 진정한 삶의 모습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죽음을 의식할 때 비로소 보이는 삶의 참된 가치와 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은 언제 마지막으로 죽음에 대해 생각해 보셨습니까? 혹시 그런 생각을 일부러 피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먼저 살펴볼 것은 병들어 보아야 진정한 삶을 안다는 깨달음입니다. 건강할 때는 모르는 것들이 있습니다. 숨 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밥 한 숟갈 삼키는 것이 얼마나 기적인지 우리는 잘 깨닫지 못합니다. 한 50대 남성의 이야기입니다. 평생 건강하게 살아온 사업가였습니다. 매일 바쁘게 일하며 성공만을 추구했습니다. 건강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나는 철인이야. 절대 아프지 않아. 술도 담배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심근경색이었습니다. 중환자실에서 며칠을 생사를 오갔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지금까지 당연하게 여겼던 모든 것들이 사실은 기적이었다는 것을. 숨을 쉴 수 있다는 것이 이렇게 감사한 일이었나? 물 한 모금 마실 수 있는 것, 화장실에 혼자 갈 수 있는 것, 가족과 대화할 수 있는 것, 이 모든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절감했습니다. 회복된 후 그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감사했습니다. 오늘도 살아있구나. 일에만 매달리던 삶을 정리했습니다. 가족과의 시간을 더 많이 가졌습니다. 자연을 보며 산책하는 것이 최고의 행복이 되었습니다. 법구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병고를 통해 무상을 깨닫는 자는 진정한 지혜를 얻는다. 아픔은 우리에게 무엇이 진짜 중요한지 알려주는 스승입니다. 건강할 때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아플 때는 선명하게 보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당연하게 여기고 계십니까? 혹시 그것들이 사라질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나요? 그렇다면 죽음에 대한 성찰은 우리의 관계를 어떻게 변화시킬까요? 죽음을 떠올리면 인간관계가 달라집니다. 미워했던 사람도 원망했던 사람도 함께 있어주는 것만으로 감사한 존재가 됩니다. 한 여성의 이야기입니다. 시어머니와 20년간 갈등을 겪어왔습니다. 서로 말도 잘 섞지 않는 사이였습니다. 왜 우리 며느리는 이렇게 차가운가? 왜 시어머니는 나를 이해하지 못하실까? 서로를 이해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치매에 걸리셨습니다.
점점 기억을 잃어가셨습니다. 며느리의 이름도 기억하지 못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오히려 편했습니다. 이제 잔소리 들을 일도 없겠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완전히 무력해진 시어머니를 보니 측은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분도 결국 나처럼 평범한 사람이었구나. 시어머니를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밥을 먹여드리고 씻겨드렸습니다. 마치 어린아이를 돌보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면서 깨달았습니다. 미운 감정도 결국 더섭는 것이라는 것을. 함께 있을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귀한지를. 시어머니가 돌아가실 때 진심으로 슬펐습니다. 이제 진짜로 헤어지는구나. 장례식 후 며느리는 생각했습니다. 그동안 왜 그렇게 미워했을까? 함께 있을 수 있는 시간이 그렇게 짧은 줄 몰랐어. 사람과의 만남은 모두 한정적입니다.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이 얼마나 소중할까요? 자바함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만남은 이별을 전제로 한다. 그러므로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기라. 미워하는 데 쓸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원망할 시간도 그렇게 넉넉하지 않습니다. 제한된 시간 안에서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사랑할 것인가, 미워할 것인가, 화해할 것인가, 원망할 것인가, 함께할 것인가, 멀어질 것인가. 여러분은 지금 누구와 화해하고 싶으십니까?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가장 중요한 진실을 봅시다. 바로 삶은 오늘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내일을 기약합니다. 내일은 더 열심히 살아야지. 내일부터는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야지. 내일부터는 건강을 챙겨야지. 하지만 내일이 정말 올까요? 확실한 것은 오늘뿐입니다. 지금 이 순간뿐입니다. 한말기 암 환자의 이야기입니다. 3개월 시한부 판정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절망했습니다.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아직 하고 싶은 일이 너무 많은데. 하지만 점차 마음가짐이 달라졌습니다. 남은 시간이 정해져 있다는 것을 받아들였습니다. 그 후 매일매일이 달라졌습니다. 하루하루가 선물처럼 느껴졌습니다. 오늘도 하루를 더 살 수 있구나. 작은 것들이 엄청나게 소중했습니다. 아침에 마시는 커피 한 잔, 창밖으로 보이는 나무들, 가족들의 웃음소리, 모든 것이 새롭게 보였습니다. 3개월이라는 시한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살아 있었습니다. 의사들도 놀라워했습니다. 하루하루를 소중히 살았더니 하루가 또 생기네. 결국 2년을 더 살았습니다. 그 2년은 그의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매일매일 감사하며 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죽을 날이 정해지고 나니 살아있는 날들이 이렇게 빛나는구나. 화엄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오직 현재 이 순간만이 진실이다. 내일은 약속된 것이 아닙니다. 오늘만이 우리에게 주어진 확실한 시간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을 어떻게 보내야 할까요? 미루지 마세요. 사랑한다는 말도 오늘 하세요. 고마다는 말도 오늘 하세요. 용서한다는 말도 오늘 하세요. 여러분의 오늘 하루는 어떤 모습입니까? 혹시 내일을 위해 오늘을 희생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죽음을 의식한다고 해서 삶이 우울해지는 걸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죽음을 의식할 때 삶이 더욱 생생해집니다. 더욱 감사해지고 더욱 기쁨으로 가득해집니다. 한 노인의 이야기입니다. 85세의 할아버지였습니다. 젊었을 때는 늘 미래를 걱정했습니다. 사업이 망하면 어쩌지? 아이들이 잘못되면 어쩌지? 늙어서 아프면 어쩌지? 늘 불안하고 초조했습니다. 현재를 제대로 즐기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고 죽음이 가까워지니 오히려 마음이 평온해졌습니다. 이제 걱정할 게 별로 없네. 매일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새들의 지저귐을 들으며 행복했습니다. 꽃들이 피고 지는 것을 보며 웃었습니다. 젊었을 때는 이런 것들이 안 보였는데 이제야 보이는구나. 손자들과 놀아주는 것이 최고의 기쁨이었습니다. 아내와 함께 차 한 잔 마시는 것이 최고의 행복이었습니다. 죽음이 가까워질수록 살아있음이 더 기뻐. 주변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죽음이 두렵지 않으세요? 할아버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두렵기보다는 고마워. 죽음이 있기 때문에 삶이 이렇게 소중한 거니까. 법화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생사를 초월한 자만이 진정한 평안을 얻는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죽음은 삶의 완성입니다. 죽음이 있기에 삶이 의미 있는 것입니다. 죽음을 의식하는 것은 삶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삶을 더욱 깊이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죽음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두려움의 대상입니까? 아니면 삶의 스승입니까? 이제 우리가 알아야 할 또 다른 지혜가 있습니다. 바로 정말 중요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별하는 능력입니다. 죽음을 앞둔 사람들이 가장 후회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돈을 더 많이 벌지 못한 것일까요? 더 큰 집에 살지 못한 것일까요? 더 좋은 차를 타지 못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가장 많이 후회하는 것은 사랑하는 사람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지 못한 것, 진정한 자신의 모습으로 살지 못한 것, 행복한 순간들을 충분히 즐기지 못한 것입니다. 한말기 환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평생 승진하려고 애썼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그게 뭐 그리 중요했나 싶어. 아이들이 어릴 때 더 많이 안아줄 걸 그랬어. 바쁘다는 핑계로 놓친 시간들이 너무 아까워. 남들 눈치 보느라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을 못했어. 그것이 가장 후회스러워. 무량수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죽음 앞에서는 오직 선언만이 따라온다. 재물도 명예도 모두 머물러 있다. 진정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사랑입니다. 자비입니다. 감사입니다. 이런 마음들만이 영원히 남습니다. 돈도 명예도 권력도 또 죽을 때는 가져갈 수 없습니다. 하지만 사랑의 기억은 남습니다. 선한 행동의 업은 따라갑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무엇에 시간을 써야 할까요? 진정으로 중요한 것들에 집중해야 합니다. 더 많은 사랑을 주고받는 것, 더 많은 감사를 표현하는 것, 더 많은 용서를 실천하는 것, 더 많은 선함을 베푸는 것. 이것들이야말로 죽음 너머로도 남는 진정한 가치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에 가장 많은 시간을 쓰고 계십니까? 그것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까? 하지만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죽음을 의식한다고 해서 염세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더욱 적극적으로 살아야 합니다. 더욱 열정적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더욱 진실하게 자신을 표현해야 합니다. 한 예술가의 이야기입니다. 젊을 때는 남들의 시선을 의식했어. 자신의 진정한 작품을 만들지 못했습니다. 이런 그림을 그리면 팔릴까? 사람들이 좋아할까? 늘 시장성을 고려했습니다. 자신의 내면을 솔직하게 표현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60대에 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제 남들 눈치 볼 시간이 없어. 그 후 완전히 다른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진정한 작품들을 만들었습니다. 상업성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놀랍게도 그 작품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진정성이 담긴 작품의 힘이었습니다. 죽음을 의식하고 나니 진짜 내 모습으로 살 수 있게 되었어. 결국 그는 10년을 더 살았습니다. 그 10년은 그의 인생에서 가장 창조적인 시간이었습니다. 가장 진실한 시간이었습니다. 반야심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생사를 두려워하지 않는 자는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도 갈 수 있다. 죽음을 의식하는 것은 더욱 자유롭게 사는 것입니다. 더욱 당당하게 자신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남들의 평가가 두렵습니까? 어차피 모두 죽을 텐데 뭐가 그리 중요합니까? 실패가 걱정됩니까? 죽음 앞에서는 성공도 실패도 모두 덧없는 것입니다. 진정한 자신의 모습으로 사세요. 하고 싶은 말을 하세요. 하고 싶은 일을 하세요.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세요.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얼마나 자유롭게 살고 계십니까? 혹시 남들의 시선에 갇혀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죽음 앞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가짐은 과연 어떤 것일까요? 첫째,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오늘 하루를 더 살 수 있다는 것이 은혜입니다. 둘째, 용서하는 마음입니다. 미워할 시간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원망할 시간도 아깝습니다. 빨리 용서하고 화해하세요. 셋째,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사랑만이 죽음을 넘어서는 힘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매 순간을 채우세요. 넷째, 현재에 집중하는 마음입니다. 과거에 매달리지 마세요. 미래를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이 순간만이 진실입니다. 다섯째, 겸손한 마음입니다. 죽음 앞에서는 모두가 평등합니다. 부자도 가난한 자도 권력자도 일반인도 모두 똑같이 죽습니다. 여섯째, 평온한 마음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받아들이세요. 그러면 삶도 더 평온해집니다. 이런 마음으로 살 때 비로소 진정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금강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과거 신불 가득, 현재 신불 가득, 미래 신불 가득.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모두 잡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의 마음은 내가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살 것인가는 내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살 것인가, 불평하는 마음으로 살 것인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 것인가, 미워하는 마음으로 살 것인가, 평온한 마음으로 살 것인가, 불안한 마음으로 살 것인가. 선택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어떤 마음으로 사시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람은 결국 살 만큼만 삽니다. 이것은 절망적인 말이 아니라 위로의 말입니다. 우리는 각자에게 주어진 만큼 충분히 살 것입니다. 병들어 보아야 진정한 삶의 소중함을 압니다. 건강할 때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아플 때는 선명하게 보입니다. 죽음을 떠올리면 관계가 달라집니다. 미워할 시간도 원망할 시간도 부족합니다. 함께 있을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귀한지 깨닫습니다. 삶은 오늘뿐입니다. 내일은 약속된 것이 아닙니다. 오늘 하루가 곧 인생입니다. 죽음을 의식할 때 삶이 더욱 또렷해집니다. 더 감사하고, 더 사랑하고, 더 용서하게 됩니다. 더 진실하고, 더 자유롭게 살게 됩니다. 진정 중요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별할 수 있습니다. 사랑, 자비, 감사만이 죽음 너머로도 남는 가치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것은 무상합니다. 생명도, 건강도, 청춘도, 재물도, 명예도 모두 변하고 사라집니다. 하지만 바로 그 무상함 때문에 지금 이 순간이 더욱 소중합니다. 변하기 때문에 더욱 아름답습니다. 사라지기 때문에 더욱 사랑스럽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하루를 감사한 마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사랑한다고 말하시기를 바랍니다. 용서할 사람이 있다면 빨리 용서하시기를 바랍니다.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용기를 내어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죽음은 삶의 완성입니다. 죽음이 있기에 삶이 의미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여러분, 그것만으로도 이미 잘 살고 계신 겁니다. 숨 쉬고 계시는 것만으로도 기적입니다. 이 순간을 함께하고 계시는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무상한 이 세상에서 영원한 것은 부처님의 자비와 사랑뿐입니다. 그 사랑 안에서 오늘 하루도 평안하고 감사하게 보내시기를 기원합니다. 사람은 결국 살 만큼만 삽니다. 여러분이 사실 만큼이면 충분합니다. 그 충분함에 감사하며 오늘을 사시기 바랍니다.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여러분은 마음이 복잡할 때 어디서 위로를 찾으시나요? 때로는 친구와의 대화에서, 때로는 좋은 책에서, 때로는 자연 속에서 평안을 찾으시겠지요. 오늘 우리는 2500년 전부터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해온 특별한 지혜서를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바로 법구경입니다. 법구경은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제자들이 정리해 놓은 경전입니다. 총 423개의 짧은 구절로 이루어져 있는데 각각이 하나의 완성된 지혜입니다. 법구라는 말은 진리의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어려운 철학이 아니라 일상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삶의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불교를 모르는 분들도, 종교가 다른 분들도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보편적인 인생의 진리들입니다. 오늘 우리는 법구경의 지혜를 통해 마음이 편안해지는 길을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살펴볼 것은 마음이 모든 것의 출발점이라는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자주 외부 환경 때문에 기분이 좋아지거나 나빠진다고 생각합니다. 날씨가 좋으면 기분이 좋고, 누군가 나쁜 말을 하면 화가 납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같은 비 오는 날에도 어떤 사람은 우울해하고 어떤 사람은 운치 있어 합니다. 같은 말을 들어도
어떤 사람은 상처받고 어떤 사람은 대수롭지 않게 넘깁니다. 한 직장인의 이야기입니다. 매일 아침 지하철을 타고 출근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밀리고 시끄러웠습니다. 처음에는 매일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왜 이렇게 복잡하지? 사람들은 왜 이렇게 무례하지? 그런데 어느 날 생각을 바꿔봤습니다. 모두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이구나. 나도 그 중에 한 명이고, 같은 지하철, 같은 사람들이었지만, 마음가짐이 바뀌니 전혀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오히려 따뜻한 마음이 들기도 했습니다. 법구경 제1개송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것은 마음이 이끌어가고 마음이 주인이며 마음으로 만들어진다. 외부의 상황이 우리 기분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느냐가 우리의 경험을 결정합니다. 그렇다면 일상에서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하루에 한 번씩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지금 내 마음은 어떤 상태인가? 이 상황을 다른 관점에서 볼 수는 없을까? 화가 날 때는 잠깐 멈춰서서 내가 화를 선택하고 있구나라고 인식해 보세요. 우울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우울을 선택하고 있구나. 이것이 자책이 아닙니다. 마음의 주인이 바로 나라는 것을 깨닫는 첫걸음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어떤 마음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마음의 주인이 되기 어려운 이유 중 하나는 끊임없이 무엇인가에 집착하기 때문입니다. 돈에 집착하고 성공에 집착하고 다른 사람의 인정에 집착합니다. 심지어 우리의 생각과 감정에도 집착합니다. 한 어머니의 이야기입니다. 대학생인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들의 미래가 늘 걱정이었습니다. 좋은 직장에 들어갈 수 있을까? 결혼은 잘할까? 건강하게 살 수 있을까? 걱정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밤에 잠도 제대로 오지 않았습니다. 아들과의 대화도 걱정 이야기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걱정이 아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오히려 아들도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것을. 내가 걱정한다고 했어. 아들의 미래가 달라지는 건 아니네. 걱정을 놓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을 믿고 응원하기로 했습니다. 그러자 마음이 한결 편해졌습니다. 법구경 제353개송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집착을 끊어버린 사람은 더 이상 묶일 것이 없으니 그야말로 자유로운 사람이다. 집착을 놓는다는 것은 사랑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결과에 매달리지 않고 현재에 집중한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되 소유하려 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되 결과에 얽매이지 않는 것입니다. 일상에서는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무엇인가에 강하게 집착하고 있다면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이것을 놓으면 정말 큰일이 날까? 이것이 없어도 나는 여전히 소중한 존재일까? 대부분의 경우 답은 그렇다일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보다 많은 것들 없이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에 가장 집착하고 계십니까? 그런데 집착을 놓기 어려운 이유 중 하나는 모든 것이 영원할 것이라는 착각 때문입니다. 하지만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합니다. 이것을 불교에서는 무상이라고 합니다. 어려운 말 같지만 사실 누구나 아는 진리입니다. 봄이 오면 여름이 오고 여름이 지나면 가을이 옵니다. 젊음도 지나가고 늙음이 찾아옵니다.
기쁜 일도 슬픈 일도 모두 지나갑니다. 한 사업가의 이야기입니다. 20년간 운영하던 회사가 어려워졌습니다. 경기도 나빴고 경쟁도 치열해졌습니다. 처음에는 절망했습니다. 내 인생이 끝났다. 이제 어떻게 살아가지?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습니다. 회사가 잘 나갈 때도 영원하지 않았듯이 어려운 지금도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더 신중하고 겸손하게 접근했습니다. 이것도 언젠가는 변할 것이다 라는 마음으로 몇 년 후 다시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성공도 변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법구경 제146개송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에서 무엇을 웃고 있는가? 무엇을 즐거워하고 있는가? 어둠에 둘러싸여 있으면서 등불을 찾지 않는구나. 모든 것이 변한다는 진리를 받아들이면 오히려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좋을 때 너무 들뜨지 않고 나쁠 때 너무 절망하지 않게 됩니다. 일상에서는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기쁜 일이 생겼을 때 이 기쁨에 감사하지만 이것도 변할 수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힘든 일이 생겼을 때는 지금은 힘들지만 이것도 지나갈 것이다 라고 마음을 다독여 보세요. 변화를 적으로 여기지 말고 삶의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받아들여 보세요. 여러분은 어떤 변화를 받아들이기 어려워하십니까? 하지만 무상을 받아들인다고 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어야 하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살아야 합니다. 특히 다른 사람에게 자비로운 마음을 베푸는 일은 언제나 의미가 있습니다. 자비란 다른 사람의 고통을 이해하고 도와주려는 마음입니다.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일상에서의 작은 배려와 이해가 바로 자비입니다. 한 간병인의 이야기입니다. 요양원에서 일하며 어르신들을 돌보았습니다. 처음에는 힘들고 지쳤습니다. 어르신들은 까다로웠고 때로는 화를 내기도 했습니다. 치매에 걸린 분들은 같은 말을 계속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점차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어르신들도 누군가의 소중한 가족이었고 젊은 시절에는 열심히 살았던 분들이었습니다. 지금 외롭고 아프니까 더 예민한 것이었습니다. 그 마음을 이해하기 시작하니 일이 훨씬 보람되게 느껴졌습니다. 어르신들도 그 마음을 알아주셨습니다. 고맙다는 말씀을 자주 하셨고 때로는 과거 이야기를 들려주시기도 했습니다. 힘든 일이 기쁜 일로 바뀐 것입니다. 법구경 제129개송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존재는 고통을 싫어한다. 모든 생명을 불쌍히 여기고 해치지 말라. 자비로운 마음은 다른 사람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자비를 베푸는 사람 자신의 마음도 편안해집니다. 미움과 분노가 줄어들고 평화로운 마음을 얻게 됩니다. 일상에서는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누군가 짜증을 낼 때, 저 사람도 무언가 힘든 일이 있나 보다 라고 생각해 보세요. 길에서 마주치는 사람들을 볼 때, 모두 나처럼 행복하기를 원하는구나 라고 마음속으로 빌어보세요. 작은 친절을 실천해 보세요. 문을 열어주거나 길을 알려주거나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누구에게 자비로운 마음을 베푸시겠습니까? 그런데 자비로운 마음을 갖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에게 관대해야 합니다. 자신을 너무 혹독하게 대하면
다른 사람에게도 관대하기 어렵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실수나 부족함 때문에 스스로를 책망합니다.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정말 못났어. 하지만 이런 자책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마음을 더 무겁게 만들 뿐입니다. 한 학생의 이야기입니다. 시험에서 좋지 않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며칠 동안 자신을 탓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바보일까? 다른 애들은 다 잘하는데. 하지만 이런 생각이 계속되니 공부에 집중하기 더 어려워졌습니다. 자신감도 떨어졌습니다. 그때 선생님이 조언해 주셨습니다. 실수는 배움의 기회야. 자신을 탓하지 말고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 생각해봐. 그 후 마음가짐이 달라졌습니다. 이번 실수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다음에는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까? 자책하는 대신 배움의 기회로 받아들이니 마음도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법구경 제160개송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이야말로 자신의 주인이다. 자신이야말로 자신의 피난처이다. 그러므로 자신을 잘 다스려라. 자신을 잘 다스린다는 것은 자신을 학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면서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일상에서는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실수했을 때 자책하는 대신 인간이니까 실수할 수 있어. 다음에는 더 잘해보자라고 말해보세요. 부족한 부분이 있을 때 완벽한 사람은 없어. 조금씩 나아지면 되라고 격려해보세요. 친한 친구에게 하듯이 자신에게도 따뜻한 말을 건네보세요. 여러분은 자신에게 어떤 말을 자주 하시나요? 이제 조금 다른 관점에서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진정으로 행복하려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성공하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돈을 많이 벌거나 좋은 직장에 다니거나 유명해지면 행복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성공한 사람들 중에도 불행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반대로 평범하게 살면서도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들도 많습니다. 한 청소부 아저씨의 이야기입니다. 매일 새벽부터 거리를 청소했습니다. 힘든 일이었지만 늘 밝은 표정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 기분이 좋으세요? 아저씨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내가 청소를 하면 사람들이 깨끗한 거리를 걸을 수 있잖아요. 그것만으로도 기분이 좋아요. 그리고 일찍 일어나니까 아름다운 새벽을 매일 볼 수 있어요.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도 들을 수 있고요. 단순한 일이었지만 그 속에서 의미를 찾았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된다는 자부심과 자연을 감상할 수 있는 여유를 가졌습니다. 법구경 제204개송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건강이 최상의 이익이요. 만족이 최상의 재산이다. 진정한 행복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삶에 만족하고 작은 것에서도 기쁨을 찾는 마음에서 옵니다. 일상에서는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매일 밤 잠들기 전에 오늘 감사한 일 3가지를 떠올려 보세요. 아주 작은 것이라도 좋습니다. 자신이 하는 일의 의미를 찾아보세요.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부분은 없는지, 성장할 수 있는 기회는 없는지 생각해 보세요. 성공과 실패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과정 자체를 즐기려고 노력해 보세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것에서 행복을 찾고 계십니까? 그런데 때로는 아무리 노력해도
마음이 편안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화가 나거나 슬프거나 불안할 때 말입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그 감정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화내면 안 돼라고 억누르려 하지 마세요. 지금 나는 화가 나는구나 라고 받아들여 보세요. 한 회사원의 이야기입니다. 상사가 자주 불합리한 일을 시켰습니다. 화가 났지만 참고 또 참았습니다. 회사원이니까 참아야지. 화내면 안 되지. 하지만 화가 쌓이고 쌓였어. 결국 몸이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불면증에 소화불량까지 생겼습니다. 그때 상담사를 만났습니다. 상담사는 의외의 말을 했습니다. 화가 나는 게 당연합니다. 먼저 그 감정을 인정하세요. 화를 인정하고 나니 오히려 마음이 조금 편해졌습니다. 그리고 차근차근 해결 방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상사와 대화하는 법을 배웠고, 때로는 적절히 거절하는 방법도 익혔습니다. 완전히 해결되지는 않았지만 전보다 훨씬 나아졌습니다. 법구경 제3개송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나를 욕했다, 나를 때렸다고. 원망을 품는 사람들에게는 원망이 결코 쉬지 않는다. 화나는 감정을 억누르라는 뜻이 아닙니다. 원망과 분노에 계속 매달려 있으면 자신만 괴롭다는 뜻입니다. 감정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감정에 사로잡히지 않는 것입니다. 일상에서는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부정적인 감정이 생겼을 때, 지금 내가 한 감정을 느끼고 있구나라고 관찰해 보세요. 감정을 느끼되 그것이 영원할 것처럼 생각하지 마세요. 이 감정도 곧 지나갈 거야 라고 마음속으로 말해 보세요. 호흡에 집중해 보세요. 깊게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면서 마음을 진정시켜 보세요. 여러분은 힘든 감정이 들 때 어떻게 대처하시나요?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해봅시다. 진정한 지혜란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지식을 쌓는 것이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책을 많이 읽고 공부를 많이 하고 정보를 많이 하는 것이 지혜라고 여깁니다. 하지만 법구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다릅니다. 삶을 통해 얻는 실천적인 깨달음입니다. 한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학교를 많이 다니지 못했습니다. 어려서부터 일을 해야 했고, 글을 배울 기회가 별로 없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할머니를 찾아왔습니다. 인생 상담을 받기 위해서였습니다. 할머니의 말씀에는 깊은 지혜가 있었습니다. 인생은 강물과 같단다. 때로는 급하게 흐르고 때로는 느리게 흐르지. 하지만 결국은 바다에 도착한다. 화가 날 때는 밥을 해봐. 손으로 무언가를 하다 보면 마음이 차분해진다. 책에서 배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랜 세월 살아오면서 몸으로 터득한 지혜였습니다. 법구경 제152개송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적은 학문이라도 그것을 실행하는 사람은 많이 배우고도 실행하지 않는 사람보다 낫다. 진정한 지혜는 아는 것이 아니라 실천하는 것입니다. 작은 깨달음이라도 삶에 적용하는 것이 큰 이론을 아는 것보다 값집니다. 일상에서는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책이나 강의에서 배운 것을 하루에 한 가지씩이라도 실천해 보세요. 다른 사람의 경험에서 배우려고 노력하세요. 나이 많은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실수를 했을 때 그냥 넘어가지 말고 이것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최근에 어떤 지혜를 얻으셨습니까? 오늘 우리는 법구경의 여러 가르침을 살펴봤습니다. 마음이 모든 것의 주인이라는 것, 집착을 놓으면 자유로워진다는 것, 모든 것은 변한다는 무상의 진리, 자비로운 마음의 중요성, 자신에게 관대해야 한다는 것, 진정한 행복의 의미, 감정을 다루는 방법, 실천하는 지혜의 가치. 이 모든 가르침의 핵심은 하나입니다.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것입니다. 법구경은 2500년 전에 만들어졌지만 그 지혜는 지금도 생생합니다. 인간의 마음은 예나 지금이나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현대를 사는 우리도 여전히 화를 내고 슬퍼하고 걱정합니다. 사랑하고 미워하고 질투합니다. 하지만 법구경의 지혜를 통해 이런 마음들을 조금 더 지혜롭게 다룰 수 있게 됩니다. 완벽하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루에 한 가지씩만 실천해도 분명히 변화를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감사한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화가 날 때는 잠깐 숨을 고르며 다른 관점에서 생각해보고, 잠들기 전에는 오늘의 작은 행복들을 떠올려 보세요. 법구경 제276개송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스스로 정진해야 한다. 부처는 단지 길을 가르칠 뿐이다. 부처님도 우리 대신 깨달아 주실 수는 없습니다. 각자가 스스로 실천하고 경험해야 합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조금씩 나아가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따뜻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 순간, 여러분의 마음은 어떤 상태인가요? 지금 여러분을 가장 괴롭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그것을 조금 다른 관점에서 볼 수는 없을까요? 여러분이 가장 집착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그것을 조금씩 놓아줄 용기가 있으신가요? 오늘 누군가에게 작은 친절을 베풀 수 있다면 어떤 일을 하시겠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은 지금 이 순간을 충분히 소중히 여기고 계신가요? 법구경의 지혜는 거창하고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일상의 작은 순간들에서 조금씩 실천해 나가는 것입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느려도 괜찮습니다. 조금씩 나아가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오늘보다 내일 조금 더 편안해지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리고 그 편안한 마음이 여러분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도 따뜻한 온기가 되어 전해지기를 바랍니다. 법구경의 마지막 개송인 제423개송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가장 훌륭한 사람은 번뇌의 흐름을 건너서 해야 할 일을 모두 마치고 짐을 내려놓은 사람이다. 여러분도 언젠가는 마음의 짐을 모두 내려놓고 진정한 평안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길이 멀게만 느껴지더라도 오늘 이 순간부터 한 걸음씩 걸어 나가시기를 응원합니다.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이 영상이 도움이 된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